한 주간 동안 그 삼손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본문은 삼손 생애의 마지막 부분이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억압을 받으면서 신음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임신을 하지 못하던 단 지파의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녀가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것인데 그 아이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전해요. 그리고 아이가 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들도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고 근신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후에 남편인 마노아와 함께 또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마노아하고 그의 아내는 신실하게 아이를 태교하면서 낳고 길렀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는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삼손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 누리를 밝게 비추는,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민족에게 빛을 비추어서 구원할 사람이라는 의미였죠. 나시린으로 태어나고 나시린으로 자라고 나시린으로 살았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았던 인물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 삼손이고 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 이외에는 나시린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서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있었죠.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게 나시린의 책무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신자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서 바쳤다는 뜻이 있고요. 하나님과 약속하며 바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나시린으로 살려면 물론 내적인 영적 건강함도 있어야 되는데 외적으로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머리털을 깎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체나 율법이 부정한 것으로 규정한 것에 손을 대지 않는다. 이 세 가지는 외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약속된 삶을 살아야 되는 삼손은 사실은 훗날 나시린의 규범을 대부분 다 어깁니다. 어쨌든 그는 하나님이 태어남부터 간섭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시기로 작정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 하반절에는 그 아이는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잘 자랐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삼손이라고 이름을 짓고 잘 키웠어요. 태중에서부터 부모의 근신하는 삶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며 자라고 태어나서는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이가 정말 잘 자랐어요. 건강하고 총명했겠죠. 아이가 청년이 되어서 주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초기부터 삐딱하게 엇나가기 시작을 해요. 블레셋 처녀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부모에게 결혼을 조릅니다. 처녀의 집에 가는 동안에 사자 한 마리를 만나게 되자 맨손으로 죽이는 일도 벌어집니다. 삼손은 우리가 흔히 성경 인물을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힘이 가장 센 장사였죠. 힘만으로는 자관 최고의 영웅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 30명 정도는 아주 쉽게 죽이고요. 나귀 턱뼈 하나를 들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영화 같은 상상력이 발휘되어야만 이해가 되는 그런 힘을 갖고 있었어요. 가사에 가서 창녀의 집에 들어갔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밤새도록 매복하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삼손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 가사 성문에, 여러분 아무리 작아도 성문의 기둥과 문짝을 뽑아서 그걸 어깨에 메고 40마일이 훨씬 넘는 헤브론 산지에 갔다가 버리는 일도 있었어요. 모두 혼비백산했습니다. 이런 일로. 그런데 이렇게 힘 자랑을 하는 삼손이 무슨 힘을 보여줄 때마다 등장하는 성경의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내렸다는 것이에요.
사사를 죽일 때도,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일 때도, 나귀 특배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때도 성경은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렸다고 했어요. 삼손은 장사였습니다. 힘이 있어요. 그냥 장사가 아니라 그 시대에 그를 대적할 사람이 전혀 없는 가장 강한 장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그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감동시키고 힘을 주시고 그러면서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였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은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택하신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려고, 우리 삶에 좋은 일, 슬픈 일 다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해도 그 안에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삼손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잊었고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는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빠져서 자기 힘의 근원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돈으로 매수를 당한 들릴라가 조르고 계속 조르니까 여러 가지 거짓말로 자신의 힘의 근원을 이야기하다가 마침내 자신의 그 힘의 근원이 머리털에 있다고 밝혀요. 그리고 잠들었을 때 그의 머리털이 잘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삼손의 힘이 머리털에 있다는 것은 그가 나시인으로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머리를 깎지 않은 나시인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지, 그 무슨 머리털에 전자칩이 달려갖고서는 그가 힘이 세다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삼손이 만약에 대머리였더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건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다만 머리털을 갖고 있는 것이 나시린으로서의 상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머리털은 나시린의 증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가 머리털이 길게 함께 하신 것은 맞지만 모든 힘의 근원이 그의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사기 16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때 들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라야 힘을 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흔히 뭐가 잘 되면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에서 한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않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소중함도 몰랐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다는 것도 잊고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지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믿는 여러분들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시작. 나는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던 삼손은 또한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찮게 여겼어요. 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그 힘을, 자신의 근육을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자신의 애정 행각에 사용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삼손의 실패도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응징하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나게 하신 목적을 잊었어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잊고 스스로 블레셋 여자들에게 정신 뺏겨 쫓아다니는 한심한 청년으로서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힘을 주시는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신 목적은 뭘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가 지금? 이런 것을 좀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여러분 좀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나를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시는 것일까?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 그런 것을 한 번쯤은 주기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분명한 삼손의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영으로 임하시면서 그렇게 힘을 주었지만 자신의 목적을 잃고 산 삼손은 자신의 뜻대로만 살아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고 힘의 근원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잃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삼손의 삶의 목적을 회복하고 완성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삼손은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뜻 같은 것은 거추장스러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을 외면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다가 머리털이 밀리고 힘이 빠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눈이 뽑히고 그리고 옥에서 쇠사슬에 매어서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그는 회복해요. 사사기 16장 22절이 그의 회복을 이렇게 암시합니다.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의 머리털에 무슨 칩 같은 게 들어있어서 머리가 길면 힘이 세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에게도 괴력 같은 그런 힘이 생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고 기록한 것은 바로 그의 신앙이 회복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의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는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생각해요. 그는 하나님을 그리고 자신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깊은 뉘우침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과 함께 회복한 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8절에서 절규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8절입니다.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갖게 하여 주십시오. 삼손은 비로소 자신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먼저 죄 속에 파묻힌 자신을 기억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 한 번만 더 힘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제야 자기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만 힘을 쓸 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잘 나갈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절대로 부르짖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서 승승장구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일을 하는데 문득 직원들 방에 쭉 놓여있는 컴퓨터와 기계들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면 끝인데 하는 생각이 뒤통수를 쾅 치는 것 같았어요. 잘 되니까 내가 굉장히 유능하고 내가 굉장히 똑똑하고 거래처가 나를 많이 신임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 때문에 잘 되니까 하는 교만도 있었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저 무늬만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게 제 평생에 제게 베푸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그렇게 잘 나갈 때 얻은 것은 제가 지혜롭고 총명하고 판단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고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만난 부르심 같은 것이었어요. 부르심을 깨닫는 은혜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고난이 닥쳐야 사람은 울고 불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고난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다면 그러면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고난 없어도 깨닫는.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사람들은 사실은 고난이 와야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나마도 다행이죠. 고난이 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여러분, 혹시 그저 평탄하게 잘 사신다면 가끔은 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기는 했지만 삼손처럼 바닥에 가서 부르짖지 않고 지금 풍성하게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은 30절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은 기도였어요. 가장 강력한 기도였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않으셨으면 내가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내가 죽어라. 죽으면 살리라. 여러분, 내 자아가 뻣뻣하게 살아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자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삼손은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하고 살았을 때보다도 더 많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도 그 안에서 죽습니다.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신은 블레셋과 함께 죽고 이스라엘을 살린 것입니다. 삼손은 고난이 닥치자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힘 다 빠지고, 그리고 고난의 원인을 생각하고 깨닫습니다.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아무 까닭 없이 일어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믿음은 해석이에요. 내게 일어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일이 왜 내게 일어났을까를 생각하는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모든 일의 이유를 생각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좀 하라고 이렇게 좋은 일을 주셨구나 라고 하면 그게 믿음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일을 보고 내가 지난달에 열심히 일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네라고 해석하면 그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런 일이 돼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석하면 무슨 일에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해석이에요.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우연히, 때로는 너무 좋아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때로는 재수 없어서, 때로는 운이 나빠서 라고 해석하지 않고 그 일이 일어나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발견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사사로 세우려고 하시는데 자신의 힘을 엉뚱한 데 매일 쓰다가 결국 눈 뽑히고 맷돌 돌리면서 그는 신앙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때로 물질적으로는 다 괜찮은데 영적으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잊지 않는 그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삼손을 생각하면서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세상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한 번만 더 내가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세요. 애끓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평소에 자주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사실은 나 자신이 뭐 하는 사람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히 매달려 한 번 더 힘을 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